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시죠.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찬양 인도한 우리 전사님과 우리 청년들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약하신 우리 청년들, 우리 이영월 권사님, 반주 맡아주신 우리 신현희 권사님, 오늘 황숙희 집사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탄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지요. 물론 아름다운 추억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잊지 못할 어떤 특별한 기쁨과 행복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만 성탄절을 즐겁게 보내는 건 아니지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가 성탄절이 휴일이에요. 일본은 휴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중국도 성탄절이 휴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성탄절이 휴일이에요. 1949년 그 이승만 대통령이 휴일로 선포를 했답니다. 그러다가 70년대 후반부에 아니 왜 기독교 예수 탄생일만 이 휴일이냐, 그래서 불교계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석가탄신일도 휴일로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교적인 두 날, 석가탄신일과 그리고 성탄절이 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에 모여서 함께 축제를 벌이고 선물 교환을 하고 즐겁게 보냅니다. 이게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교회 가야 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네에서는 기껏해야 놀이하는 게, 저희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겨울에 모여서 축구하고 그리고 산에 가서 나무하고 뭐 이런 것들로 하루를 보냈다면, 교회 가면 참 새로운 게 많았어요. 연극도 하지요, 찬양도 하지요, 그리고 친구들 모여 앉아가지고 사치기 사풋보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성탄절 이브 밤새워 놀다가 새벽에 새벽송을 돌고, 그리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전부 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뭐하고 있어요? 다 잠이 들어있지요. 그러면서 어른들한테 혼나면서도 그렇게 성탄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성탄절 문화가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성탄절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산타크로스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이야기는요, 네덜란드에서 시작이 됐고, 성탄추리 이렇게 세워놨는데 성탄목은 독일에서, 그리고 성탄절에 촛불을 켜는 것은 아일랜드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탄카드는 영국에서, 요즘에 예전에는 성탄카드를 다 이제 사서 그림을 그려서 보냈었는데, 요즘에는 전부 다 어디로? 핸드폰으로 주고받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도 저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몇 분들에게 보냈습니다. 성탄의 장식을 하게 된 것은 이탈리아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성탄 노래도 그래요. 성탄 노래도 사실 초창기부터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또 여러 가지 찬양을 한 그 찬양 가운데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이건 1968년에 미국의 블룩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작곡을 한 겁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1719년에 와치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작곡을 하셨던 거지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는 1849년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1818년에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처음으로 부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온 세상이 예수 나심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데, 요즘에는 정작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그리고 그 즐거움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성탄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와요. 한 부류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오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목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빨리 가서 그 모습을 보자 하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 목자들이 있었던 곳 베들레헴에서 가까워요. 가까운 목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앞에 교회 건물이 있고 뒤쪽에 가면 동굴이 있어요. 지금도 그 동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동굴에 이 양떼들을 몰아놓고 목자들이 그 양을 지키면서 잠을 잡니다. 그럼 목자들이 밤에 잠을 자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늘에 총총하게 떠있는 별들을 보면서 그들은 선조들이 그리고 성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언제쯤 올까 늘 바라면서 아마 밤을 새웠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목자들의 성탄절, 이 목자들에게 특별히 이 성탄절이 알려지고 또 그들이 새로 나신 아기 예수께 가서 이 경배를 드렸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목자들에게 최초로 이 소식이 전해졌고 이 사람들이 이 아기에게 와서 경배를 하게 되는데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는요, 예수님의 오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 여러분, 세상에서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요 별 의미가 없어요. 누구에게 의미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소망 없는 자들에게, 또 무지한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구세주로 의미 있게 다가와요. 참 희한하지요? 물론 오늘날도 정말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요,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그들은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여기 목자들,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세상에 정말 할 것 없어서 먹고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무언가 해야 된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양치는 일이었어요. 이 목자들은 대개 자기 양을 치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담당을 했지요. 겨우 먹고 살 정도로, 그리고 한번 집을 나가면 한 달에서 보름 정도는 밖에 생활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난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두 번째는요, 여기 목자들, 비록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감당을 했어요. 만약에 그런 책임감이 없다면 이 양떼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들에서 만약에 양떼들을 이 동굴이나 한쪽에 몰아넣고 그들이 잠을 잔다고 할 때에 책임감 없는 목자들이라면 그 밤에 맹수들이 와서 이 양떼들을 물어갈 때에 이 사꾼 목자는 도망갑니다. 책임감 없는 자들은 그 양떼를 돌볼 수가 없어요. 오늘 밤에도 이 목자들은 그 양떼 곁에서 잠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인생을 이야기했겠지요. 자, 가난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자기 삶에 성실한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물론 욕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직업도 하나의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 그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성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사명만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찾을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서 억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적어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을 것이고, 그 삶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목자들은 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이들은 늘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하면서 양들이 잠들 때에 목자들이 모여 앉아서 무슨 얘기했을까? 물론 그들 나름대로 사적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지만, 나라의 힘든 일들, 그리고 메시아가 언제 오실지에 대한 그런 간절한 소망을 품고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런 소망이 없었다면 아마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의미가 있게 다가옵니다.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전혀 의미 없어요. 오늘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요, 그 메시지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누구에게 이것이 의미가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 소중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면 무엇인가 갈급함은 많은데 그 갈급함을 채워줄 것을 세상에서만 자꾸만 찾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생수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시원함, 진정한 맛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으신데, 우리가 목말라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목말라도 딴 데서 구하는 거예요. 딴 데서.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근원적인 존재를 찾는 게 아니라 그저 잠깐 시원한 어떤 것, 그러니까 점점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람은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목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천사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소식을 따라서 빨리 달려가서 베들레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저는 이 사람들이 그 순간 경험한 그것만 가지고 또 까맣게 잃어버리고 또 들에 가서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살았을까? 아마도 적어도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몇 가지로 추정해 봅니다.
그는 늘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천사가 그 밤에 나타났던 이야기, 그가 말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이야기, 그것이 평생 이야기거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나 그들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이후에 부자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목자의 직업에서 그때 당시에 선망하는 직종으로 삶이 바뀌었다든지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가난하지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었고 평생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갔을 거예요. 아마 이 목자들 가운데 젊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나중에 예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포르투갈에 가면요, 파티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파티마. 이 파티마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1917년도에 그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유명해진 그런 동네입니다. 그때도 어린아이 3명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 동네도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이 아이들이 양치기가 된 거예요. 루시아라고 하는 10살짜리 소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사촌 동생이었던 프란치스코가 있었고, 또 하나는 7살짜리 히아신타라고 하는 새 아이가 양떼를 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1917년 5월 13일입니다. 그때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해예요.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 당시죠. 그래서 이들이 한 6개월 동안 여러 차례 성모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경험을 했던 아이들 가운데 프란치스코는 1919년 2년 뒤에 죽습니다. 그리고 막내였던 히아신타라고 하는 어린아이도 1920년 그 스페인 독감이 유행할 때 그때 죽어요. 루시아만 살아남습니다. 나중에 루시아가 이제 수녀가 되어서 97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2005년에 죽게 되지요. 이 루시아가 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 물론 성모 마리아는 우리 개신교하고는 좀 다른 입장이겠지만 생각해보면 그가 경험했던 영적 경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지배했을까 생각해보는 것. 동일하게 목자였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목자들이 경험했던 이 경험이 그들의 삶에 어떻게 작용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내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성취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런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영적 경험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환상이나 꿈이나 또는 어떤 영적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오늘날 이들이 증언하는 증거를, 그 증언을 들으면서 오늘 대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이제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래요. 성경을 통해서 만나든 기도를 통해서 만나든 우리 그룹, 이 빛된 교회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가운데서 만나든 아니면 길거리에서 만나든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영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좀 의미 없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한 마음으로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